부처님 전생 이야기 본생경 제60회. 오늘은 본생경 1권 37가지 이야기 중에서 34번째 야처녀의 유혹에서 건져준 말에 대해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전생 이야기는 부처님께서 기원정세에 계실 때 아름다운 여인의 유혹에 빠져 출가 생활에 실증을 낸 어느 비구와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이다. 부처님께서 그 비구를 꾸짖으며 말씀하셨다. 비구여, 여인들이란 자신의 용모와 자태, 목소리와 손길로 온갖 교태를 부려 남자들을 유혹하여 자신의 포로로 만들어버린다. 그리고 남자가 자신의 포로가 된 것을 알면 정조를 지키지 않고 재산을 탕진하는 일도 서슴지 않는다. 과거에도 야차녀들이 유혹의 손길을 뻗어서 상인들을 욕정에 빠뜨린 일이 있었다. 그리고 비구들의 정에 따라 그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그 옛날 탐바파니 섬에 실리사바투라고 하는 야차의 성이 있었다. 그곳에는 야차녀들이 살고 있었다. 그 야처녀들은 조난당한 상인들이 밀려오면 아름답게 차려입고 온갖 맛있는 음식과 함께 수많은 하녀를 거느리고 아이들을 안고 상인들에게 다가서는 것이다. 그리고 조난당한 상인들이 사람이 사는 마을로 온 것처럼 여기도록 여기저기에 농가밭, 목장과 목동이며 개들을 만들어 놓았다. 뿐만 아니라 여인들은 상인들에게 다가가 음식을 권하기도 한다. 이 죽을 마시세요. 이 밥과 맛난 음식들을 잡수십시오. 그러면 상인들은 아무것도 모른 채 그 여인들이 주는 것을 맛있게 먹으며 포만감에 나른해져 있을 때 여인들은 다정하게 말을 건네는 것이다. 당신들은 어디에 살고 있는 분들입니까?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어디로 가시던 길이었습니까? 무슨 용무로 이곳에 오셨습니까? 조난당하여 이곳으로 오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상인들이 말하면 여인들은 반색을 하며 대꾸한다. 아주 잘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편들도 배를 타고 나간 지 3년이 지나버렸습니다. 남편들은 아마 죽었을 것입니다. 당신들도 똑같은 상인입니다. 우리는 당신의 아내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유혹의 손길을 내밀어 교태를 부려 그 상인을 유혹하여 야차성으로 데려간다. 그리고 만일 그때까지 붙잡혀 있는 남자들이 있다면 그 남자들을 마법의 사슬로 묶어서 고통스러운 지옥에 쳐 넣는다. 하지만 만일 자기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조난당한 남자들이 떠내려오지 않을 경우에는 카리아니 강에 나가 해안선을 헤매며 걸어다니는 것이다. 이것이 저 야처녀들의 습관인 것이다. 그런데 어느 날 500명의 상인들이 조난을 당해 야처녀들의 성 근처까지 흘러오게 되었다. 야처녀들은 그들이 가까이 오자 그들을 유혹하여 야차성으로 데려갔다. 그리고 그때까지 붙잡혀 있던 남자들을 마법의 사슬로 묶어 고통스러운 지옥으로 쳐넣고 나서 우두머리 야차녀는 대상 가운데 우두머리를, 그 외의 야차녀는 다른 대상들을 상대하여 500명의 상인들을 각각 자기의 남편으로 삼았다. 그 우두머리 야차녀는 한밤중에 상인들이 잠들어 있는 사이에 일어나 고통의 감옥에서 남자들을 죽여 그 고기를 먹고는 돌아왔다. 다른 야차녀들도 역시 똑같은 방법으로 하였다. 그런데 남자의 살을 먹고 돌아왔을 때 우두머리 야차녀의 몸은 아주 차가워졌다. 그러자 상인의 우두머리는 껴안고 있던 여인이 야차녀임을 알아차렸다. 저 500명의 여인들도 야차녀임에 틀림없다. 도망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 다음날 아침 일찍 세수를 하러 나왔을 때 다른 상인들에게 설명하였다. 이 여인들은 야차녀이지 인간이 아니다. 또 다른 조난당한 사람들이 올 때면 그들을 남편으로 삼고 우리를 잡아먹을 것이다. 자, 어서 빠져나가자. 그러자 상인들 가운데 250명의 사람들은 반대했다. 우리는 저 여인들을 버리고 갈 수 없습니다. 당신들은 가십시오. 우리는 가지 않겠습니다. 우두머리인 상인은 자기의 말을 따르는 250명의 상인만을 데리고 그 여인들을 피하여 도망쳤다. 한편 그때 그곳에는 구름같이 하얀 말이 살고 있었다.
온몸이 새하얗고 새와 같은 머리를 하고 있었으며 문지와 풀과 같은 갈기를 하고 초인적인 힘으로 하늘을 날 수가 있었다. 그 말은 히말라야에서 하늘로 날아올라 탐바판니 섬으로 향하여 그곳의 자그마한 탐바판니 호수에서 야생쌀을 먹고 돌아가려던 참이었다. 그 말은 돌아가려고 할 즈음에 인간 세계로 돌아가고 싶은 자가 있는가? 하며 사랑으로 가득 찬 인간의 목소리로 3번을 거듭 말하였다. 그러자 그들 250명의 상인들은 그 운마의 목소리를 듣고 다가가 합장하고 애원하였다. 주인이시여, 우리들은 인간의 세계로 돌아가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내 등에 올라타라. 그러자 어떤 사람은 허리에 올라타고 또 어떤 사람은 꼬리에 매달렸으며 어떤 사람은 합장한 채로 서 있었다. 말은 합장하고 서 있는 사람들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그 250명의 상인 전부를 초인적인 힘으로 인간계로 데리고 와서 각자가 살던 곳에 내려놓고 자기의 거주지로 돌아갔다. 한편 저 야차녀들은 다른 사람들이 파도에 휩쓸려 오자 그곳에 남아있던 250명의 사람들을 모두 잡아먹어 버렸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전생 이야기를 들려주신 후에 말씀하셨다. 비구들이여, 야차녀들의 포로가 되었던 앞서의 상인들은 마침내 죽음을 당하고 말았지만 하늘을 나는 말에 의지한 상인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 그와 마찬가지로 부처님이 비유로서 가르친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은 출가와 재가를 가리지 않고 고통의 세계에서 형벌을 받을 것이다. 하지만 가르침을 받들어 잘 따른 사람은 안온한 열반을 순식간에 체득하여 위대한 안락함을 얻게 될 것이다. 그리고 개송을 노래하셨다. 부처님이 설하신 비유를 잘 지키지 않는 사람은 파멸에 이를 것이니 야차녀로 인해 그리 된 상인들을 보라. 부처님이 설하신 비유를 잘 지킨 사람은 편안한 저 언덕에 이를 것이니 말에 의지한 상인들을 보라. 그리고 진리를 설하시니 출가 생활에 실증을 내었던 비구는 예륙가를 얻었다. 뿐만 아니라 그 자리에 모여있던 수많은 비구들은 예륙가와 일렉과 그리고 불안가와 아라한가를 얻었다. 부처님께서 비구들이 진리의 문에 들어섰음을 아시고 말씀하셨다. 그때 말의 충고를 들은 250명의 상인들은 지금의 나의 제자들이요. 그 하늘을 나는 말은 바로 나였다.